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이 되면 중국 사람들은 문에다가 복자를 붙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꾸로 붙이든 또 바로 붙이든 이렇게 복자를 집 대문에다가 붙여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명나라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내력을 보면은 명나라 홍문현 정월 대보름밤에 초롱불을 구경하는 연등회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때 명나라 황제였던 주원장이 여흥에 겨워 연등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입는 평상복을 입고는 거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집 대문에 걸린 등을 보게 되었는데, 그 등에는 마침 마우라고 불리는 원숭이가 수가 놓여진 작은 신발 한 켤레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주원장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려나 하니까요, 전족, 여러분 전족 아시죠?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조그마한 신발을 신겼지 않습니까? 중국 여자들의 그 전족을 하지 않아 발이 큰 일명 별명이 마우라고 불렸던 자신의 부인인 마시 왕후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집 주인이 황후의 큰 발을 풍자하여 모욕하고자 저 원숭이 그림이 있는 등을 드러나 이렇게 달아놨다. 마라는 원숭이가 조그마한 신발 듣고 있는 것이 내 부인을 모욕하기 위해서 달아놨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에 노한 주원장은 그 집 대문에다가 복자를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하에게 명하고 명령하느냐, 아침에 오면 당장 군사들을 보내서 이 집의 주인과 가족들을 잡아다 죽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 백성을 사랑하고 심성이 어진 마항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황제 몰래 아래 사람을 바로 보내어서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모든 북경에 있는 집 대문에다 다 복자를 써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황제가 보낸 군사가 복자가 접힌 집의 주인과 식구들을 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다 복자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 그 덕분에 집주인과 그 가족들은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민간에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복자는 전화위복을 이루는 기람의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기람이 우리 집에도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이면 대문에 복자를 써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전화위복의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자를 써놓는다고 합니다만, 비록 이처럼 대문에 복자는 써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 사람들 간에 새해가 되면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집안에 흉한 일보다는 길한 일들이 선물처럼 찾아오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인사를 해도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들이 그처럼 받기를 사모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며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복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복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태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태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복을 이야기할 때 유교의 영향을 받아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복을 말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장수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복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복을 말할 때 부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한때 유행했던 말인 부자 되세요라는 말처럼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복을 말할 때 강령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는 심신이 건강하고 편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마음이 편안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유교에서는 복을 말할 때 유오덕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덕을 지키는 낙을 말하는 것으로 남에게 저 사람은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저 사람 참 덕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고종명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또한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조상들은 수와 부와 강령 그리고 유오덕과 고종명을 복으로 여기며 그런 것을 누리기를 사모하였고, 또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복으로 생각을 하며 그런 모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만, 그런데 이 오복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이는 결국 사람들이 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나의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 또는 건강한 상태, 또는 힘들지 않고 편안한 환경을 이룬 상태, 그런 등을 복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곳에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오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오복대로 개념으로 한다면 복된 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해코지할 사람이 없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게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어서 자살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진리는 바로 뭐냐? 환경이 복되다고 해서, 자신이 처한 상태가 복되다고 해서 그가 정말 복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0절로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생명의 강이 흐르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온갖 열매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순금과 호마노 같은 온갖 귀한 보석들이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아담은 그곳에서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기만 하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집값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먹을 것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입을 것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에게 해 끼칠 짐승이 없으니까 해 입을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완벽한 환경에 산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담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물려준 장본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한참 어머니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받고 사나 싶었더니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을 겪었어요. 그리고는 애굽에서도 이제 보디발이라는 관리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데 그 관리의 집에 팔려가 인정을 받고 총무가 되어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거절한 죄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어떤 감옥인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어떤 감옥에 가두느냐? 바로 왕의 제수만 가두는 감옥. 다시 말해 왕의 감옥이라는 곳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왕의 감옥이라는 곳은 한 번 들어가면 왕이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갈 때는 몇 년 형을 받습니다. 뭐 2년, 10년, 뭐 무기징역 형을 받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다음에 풀려 나옵니다. 근데 왕에 가보면 그런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왕이 저놈 풀어줘라 라고 하면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신하도 아닌 일개 노예에다가 또 그 노예도 왕궁의 노예가 아니고 보디발 집에 노예에 있던 요셉의 이름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알고 저 요셉 풀어주라고 말할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월을 요셉은 자그마치 13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도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불운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30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들까지 다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더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좋은 환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복 있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복될 때,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요셉처럼 그 삶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을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은 사모하십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환경을 바뀌기를 사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내 자신이 바뀌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바뀌기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 또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복은 우리들이 바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한 마을에 별명이 재미있습니다. 당근머리, 캐럿톱이라고 그럽니다. 캐럿톱이라고 하는 그런 당근머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남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마 당근처럼 됐고 머리 색깔이 당근처럼 그렇게 오렌지색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블론디 쪽에서도 좀 짙은 오렌지색이었던 모양입니다. 성적은 전교 꼴찌에서 3번째. 학교 다닐 때 항상 그의 성적은 바닥을 키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가에서 찾기가 쉬웠습니다. 거기다 고집은 또 세워서 고집불통으로 유명하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학적부를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에 대해서 평해놨느냐, 상급 학교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다 그랬습니다. 학교 생활도 성공 못하고 사회생활도 성공 못하는 인생 골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변 분들이 볼 때 소망이 없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뒤에 영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창시절 그렇게 꼴바닥이었고 골통이었던 그가 어떻게 영국의 수상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처칠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살려고 평생을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골통에다가, 남들이 인정하는 골통에다가 공부도 치지 못하는 처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의 결심을 보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영국의 수상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비단 처칠만이 아닙니다. 이는 당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만 해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뒤에 변질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데 대한, 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은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는 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왜 그를 기름 부으셨느냐? 아버지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었고 시골에 양치는, 배운 것도 없는 양치는 소년입니다. 무슨 왕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저 양치는 왕인데, 소년인데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는 비록 배운 것도 없는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회가 날 때마다 시편을 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전 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우리 앞에 밝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두 번이니까. 어쨌든 결단할 날이 두 번이니까. 2021년도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나 상태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에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집사님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집사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6절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간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간증이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